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당신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허물 많은 베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치고 먹이라는 아주 귀한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내 양떼를 치고 내 양떼를 먹이라 하면서 목자의 사명을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사명은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공통된 사명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목자의 사명 그러면 앞에 있는 담임 목사만 이 목자의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공통된 사명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5장 앞부분부터 1절부터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어김없이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5장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묵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5장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님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목자장이신 주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사명을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입니까?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지키는 자입니다. 들짐승으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하고 또 이 양떼에게 푸른 초장을 찾아서 풀을 먹이게 하고 또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기도 하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양떼를 지키는 자가 목자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희생하고 사랑으로 당신의 양떼를 지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목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어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본을 보이셨는지 또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목자로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3번 물어보신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3번을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권찰, 기관의 임원, 이런 것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직분이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 이런 직분이나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직분 외에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일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요, 이것도 역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성도들에게
양식을, 그날 먹을 중식을, 식탁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앞에 있는 목사인 저에게만 이 목자의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맨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베드로가 대표성을 가졌듯이 저도 목자의 사명을 가진 여러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냥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 목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말없이 묵묵히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떼를 먹이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 어김없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대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갈릴리의 그날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모두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 믿은 사람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먼저 믿은 사람의 위치가 되고 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나중 믿은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젊은 자들아 할 때 이 젊은 자들은 연령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적거나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더 쉽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세상의 일에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적응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놀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놀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으로 떠나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좀 다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온갖 언행 심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생각도 또 자기 주장도 열망도 경험도 자제해야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즉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물을 보거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 참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좀 부정적인 부분들, 비합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답답해 합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또 지적하게 되고요, 말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하고 또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다가 교회 울타리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청년 사역을 한참 할 때 청년 공동체에서 늘 교회를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항상 지적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근처에 있는 청년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가만히 불러다가 아무개야 비판과 책망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처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것도 영성에 유익하다라고 권면했더니 대번에 이 공동체는 비전이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교회에 가겠다 하고 당시에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 기존의 교회 체제를 비판하고 막 획기적인 방침으로 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가겠다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돼서 그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괭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갔다가 자기가 했던 비판을 그대로 자기가 받고 얼마나 많이 깨지고 책망만 들었든지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청년이 비로소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공동체를 제대로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맡은 장로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오랜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이 이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아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고 그랬죠?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본을 보여야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50년씩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일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목사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때로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도 말씀으로 막 선포해야 될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은 하는데 늘 허물 많은 모습만 자꾸 보여지고 늘 연약한 모습만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주님처럼 본을 보일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하고 늘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50년을 믿었어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나은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더해질수록 과연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정직하게 점검하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지식이 풍부해도 조금이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동안의 그 경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풍파와 질고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기성세대의 권위에 부정적이고 권위를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의 권위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겸손의 덕목은 먼저 믿은 사람이건 나중 믿은 사람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돌려서 이야기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은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여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을 보이는 권위 앞에 젊은 사람들이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른들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교회 헌신 예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가서도 거기 어른들한테 거기 고신측이라서 저희보다 더 빡빡한 곳인데 그래서 어른들한테 그랬어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 어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씀 하지 말으셔야 된다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무언의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현실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어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70년대, 80년대의 방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는 어땠어,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누벼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우리가 너희를 마음껏 도와주겠다. 힘껏 도와주겠다. 너희의 미래를 열어가라.
그렇게 격려하며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화 중에 정말 너무 감동 깊게 봐가지고 몇 번을 다시 봤는지 몰라요. 진짜 한 5번 이상은 봤던 것 같아요. 미국의 명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앤 해서웨이라는 여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액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잔잔한 영화인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주인공인 로버트 드니로는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어느 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근데 이제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왔다가 일을 그만두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그 시니어 인턴 제도라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각 기업들마다 이 은퇴한 어른들을 인턴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돼 가지고 어느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 중소기업에서 이 인턴 시니어 인턴제로 이 로버트 드니로를 이제 입사시키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이 노인이 어떤 인턴직을 받았냐면 그 기업의 CEO 사장의 비서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 많은 노인은요, 한 기업에서 40년인가 50년을 부사장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던 사람이 얼마나 일에 대한 그 경험과 해박한 지식과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딱 출근해서 자기 책상 앞에 이제 출근할 물건들을 딱 꺼내놓는데 옆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태블릿 PC를 꺼내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전자계산기를 꺼내고 만년필을 꺼내고 손모시계를 풀어서 탁 넣는 거 옆을 딱 비교해 보더니 너무 자기는 옛날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 경험 많은 노인이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나 때는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했던 것들, 내 경험은 이라고 절대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특별히 그가 옆에서 돕는 젊은 여사장이 아주 힘든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이 노인 로버트 드니로가 이 젊은 사장의 그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부사장으로 있을 때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젊은 여사장에게 사장님이 어떻게 이 기업을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이 기업 안에 있는 사장님이 일군 이 250명이 넘는 이 직원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멘탈을 그냥 잡아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이 그 멘탈을 잡아주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 노인이 절대로 나 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줍지 않게 조언도 하지 않아요. 지나가면서 조언을 막 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멘탈만 잡아줍니다. 살짝살짝.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로버트 드니로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멘탈을 잡아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조언을 해주는데 조언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살짝살짝 딱 필요한 부분만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더욱더 이 로버트 드니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엄청나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50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다짐을 하게 됐어요. 저 로버트 드니로처럼 저 여기서 나오는 저 사람처럼 정말 멋있는 노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노인으로 계시지 마시고 멋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정말 멋있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때는 하지 마세요. 너희들 정말 잘한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너희들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의논하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품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우리 남흥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여기서 설교 마쳐도 되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물질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되면 이란 말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때가 되면 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실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하나님 간섭하셔야 되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치료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세요. 전혀 대답도 없으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우리의 생각만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을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나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볼 때에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서, 이제 그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무엘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고 원통한 삶을 살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바로 그 출발점에 그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거기서 한나를 등장시키시는 것입니까? 한나가 그 삶의 원통함과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한나의 고백이 있어요. 그
그 고백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려고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입었던 옷은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주로 입었던 옷은 이 통으로 짠 긴 옷이에요. 이렇게 투피스 위아래가 분리된 옷이 아니라 제가 입은 지금 이 가운처럼 위아래 통으로 짠 이런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생활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계단에서 한두 번 넘어질 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밟아가지고 옷끝을. 이 옷이 기니까요. 이 옷을 입으면요, 뭘 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일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불편하지는 않지만 일을 하거나 혹은 길을 걸어갈 때, 뛰어갈 때는 이 옷이 거치적거리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허리띠를 동여매야 돼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이 옷이 걸리적거리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허리띠를 반드시 졸라 매고서는 그 길을 가거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동여 묶어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허리띠로 동이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 순간부터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낮춰버리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보이신 가장 큰 모범은 겸손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겸손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큰 모범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당신이 본을 보이지 않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막 강요하고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늘 한적한 곳으로 밤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늘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에 붙잡히시기 전에 허리를 묶으시고 대야를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어요.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은 가장 바라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